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사셨습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목표고 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행했던 그런 죄에 분노하셔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 10개의 지파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지면서 여로보암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솔로몬을 피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서는 정말 난처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왕은 비록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조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알리고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것을 또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자 노역으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 여로보암과 함께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이 무거운 노역을 제발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르호보암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면 내가 그때 대답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들이 돌아간 후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솔로몬을 섬겼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원로들을 불러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묻습니다. 자, 원로들은 나라를 생각하죠. 또 왕과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들의 조언은 힘없고 나약한 그런 왕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그런 신하들의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왕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함부로 왕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조언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왕과 자신들만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자,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은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일러준 대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이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노동 감독관으로 한 사람을 세웠는데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백성들이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기들끼리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르호보암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일전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자,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들로 이방 사람, 이 암몬, 이방 여인이죠. 암몬 사람 나아마에게서 낳은 르호보암 한 명만, 물론 이제 그 딸들의 이름도 2명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아들로서는 이 르호보암 한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왜 그랬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름들을 다 열거할 그런 뭐 공간도 없었겠지만 뭐 그들을 다 열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냥 왕 위를 이을 한 사람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41세에 즉위해서 17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처음 그가 즉위할 때만 하더라도 온 이스라엘은 그가 왕으로 추대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한 거죠. 자, 본문 1절 같이 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 뭐 이렇게 반대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나 솔로몬 때부터 계속되었던 건축,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죠. 또 솔로몬 궁을 또 건축했죠. 밀로 궁도 건축했죠. 다윗성을 또 보수했죠. 이제 이런 건축으로 백성들은 고된 노역에 힘들어했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새로 왕으로 즉위하자 자신들의 고충을 왕께 전달한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백성들의 분을 샀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 중에서 원로들의 조언은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르호보암에게는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르호보암이 몇째인지 알 수 없지만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 첫째였거나 아니면 형제들 중에서 왕이 될 정도로 가장 지식, 두뇌가 뭐 뛰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즉 암몬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줬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몰록 혹은 뭐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아버지 자신도 또 우상을 섬겼다는 점, 또 왕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은 41세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준비된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할 것은 만무할 일입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주변만큼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각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중에 우리가 르호보암 왕의 이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그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회초리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신당을 건축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르호보암의 삶은 그가 어떤 왕의 길을 걸어가게 할지 가늠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시선은, 나의 주변 환경은 무엇으로 둘려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 폭력과 살인과 전쟁, 돈과 성과 권력 등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직접 간접적으로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중 속에 죄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소수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죄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규모나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이 인간에게 편안함과 또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선교나 전도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선한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을 다 단절하고 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죄 많은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법은 바로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가 매설된 그런 지역을 한 부대가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맨 앞에 있는 부대원이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뒤에 있던 부대원들이 앞서가는 부대원들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그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뢰라고 하는 그 죄가 매설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죄가 가득하지만 앞서가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참고 걸어가자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참으며 기다릴 때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 주님의 그 발자취를 오늘도 저희들이 같이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